먼저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 너희들 쫓아낼 것이고 2절에 너희들은 이웃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설명하는 것 같고 이 4절부터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우선 10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바로의 장자, 그러니까 높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낮은 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낳은 자까지 것까지 죽으리라. 그래서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조용해서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여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개가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아마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아주 조용한 뭐 아무 일이 없는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러고선 나가겠다. 그 심히 노하여 이제 바로에게서 나갔다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 말을 듣지 않으므로 기적을 더해서 그랬다. 그것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울었지만 이제는 이제 애굽이 울 차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해방 여부를 나오는 여부를 이제는 바로에게 묻지 아니하고 벌을 내리신 거예요. 마지막은 벌이라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나갈 것이고 나가되 은근 패물을 구하는 즉 승리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소리 안 나는 처절한 전쟁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비무장인 절대 의린 이스라엘과 막강한 능력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애굽과의 한판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싸움의 선제 공격은 이제 애굽에서 시작된 거죠. 그들을 노예로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사내들을 죽이고 이대로 나가면은 이제 이들은 멸절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인데 이 민족은 멸절당하게 되어 있는 전멸이죠. 이스라엘은 이 비무장인 절대 의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해서 싸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이 비무장인 이스라엘, 힘없는 이스라엘이 질 것 같았는데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당당히 노획물을 얻고 이러면서 2절에 은근 패물을 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획물을 얻고 나오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는 수장하는 홍해에서 수장됨으로 이 사건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은근 패물 의복을 얻은 것은 전리품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노동의 대가이기도 해요. 그들이 착취했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나중에 장자만 애굽 사람들은 죽지만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남자애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실력 발휘를 해서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는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을 벌하시고 애굽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좀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보시고 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 모든 걸 보시고 알고 일하시죠? 아니면 하나님은 못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어느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아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로 믿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의 뭐 직장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할 성향들이 농후에 가만 보면 하지 말라. 좀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번에 막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번에 승진 안 되면 어떡할까, 또 이번에 어떡할까, 막 뭘 어떻게 해요.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진 거죠. 뭐 그냥 창피한 거지. 뭐 좀 고생 좀 하는 거지. 예. 앞길이 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예. 결혼 문제든 직장 문제든, 이거 빈둥빈둥 놀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걱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만 소유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잔치하게 돼 있어요. 잔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본 사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중에 보면 걱정하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걱정하는 걸 많이 봤죠? 안 봤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데 근심하는 거 못 봤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는 것이 또 그래도 그냥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 뭐 죽어봤자 천국일 것이고,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선한 목자께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저는 염려가 많은데. 알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다 알겠는데, 근데 염려가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없어지도록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아직 그런 믿음을 못 키웠다는 거야. 교회를 벌써 5년 이상 다녔는데도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번 승진에 누락이 되면 어떡할까,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떨린다, 막 눈물이 난다, 큰일 난다라, 무서워, 막. 그게 아직 그러니까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막 말씀하고 개입하시는 모습 본다면,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그대로 믿는다면, 선한 목자가 나의 앞날을 인도한다면 우리가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알죠 여러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풀리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있지만 알아 그런 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도 분명히 예언도 내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걸로 나는 예언한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잔치한다니까요. 춤을 춘단 말이에요. 잔치하면서 살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염려될 상황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다, 이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꽉 붙잡으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의 평안, 기쁨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맡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놀아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염려를 지금 하고 있다면, 내 단계가 아직 못 미쳤구나. 이 신앙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횟수로 비례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무슨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자녀 문제나 뭐 승진 앞날 뭐 이런 문제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되면 뭐 안 된 거예요. 그냥 안 된 거예요. 다음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이걸 딱 이런 믿음을 딱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평안해. 예, 그런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 쭉 살펴보면서 지금 10번째 재앙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 결국 애굽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우선 애굽은 땅의 소산물을 다 잃었어요. 또 재앙으로 인한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럼 무엇보다 이제 장자가 죽어야 돼. 이건 운명이야. 애굽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어요. 이들은 장자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도 빼앗겨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하는 형태지만 결국은 은금, 폐물, 옷 같은 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걸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은 대항하던 이 바로는 완전히 망했고 애굽 군대들 다 망한 거야. 이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야지. 내가 어긋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손해는 아닐지라도 다른 손해를 받아요. 내가 그냥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순종하지 않고 그저 미지근하게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도 아니요 불순종도 아니요 열심도 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면 여러분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큰 손해예요. 우리 조금 생각할 때 난 좀 미지근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미지근으로 끝나면 그냥 미지근하게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큰 손해. 혹시 돈은 혹시 벌지 몰라요. 혹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지 모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삶의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미지근한 성도가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그가 미지근하게 살면서 다 이룹니까? 열매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떠나면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열매를 얘기해.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하면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내가 이렇게 한번 지난날 나름대로 여러분 살아올 동안 좀 미지근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을 때 내 삶은 결국은 종합해서 얘기할게요. 허송세월이에요. 바빴어요. 바쁜 거 알겠어요. 분주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허송세월이라는 거예요. 바쁘긴 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 바쁘게 살다 오라고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열매 맺으라고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열매 맺으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 기껏 한번 태어나서 바쁘게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열매를 맺고 만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악하다는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내가 미지근하게 생활한다. 여러분 그건 이제 불신자가 이 지옥 형벌이 예비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책망, 이 악하고 악한 자야. 그 얘기를 듣게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갖고 결국은 악하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주님께 순종 잘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그거 지속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에 나는 좀 생각해 볼 때 난 좀 요즘 열심히 떨어진 것 같아. 좀 미지근한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그런 자각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아예 그런 자각도 없으면 문제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고치세요.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목사님 저 요즘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냥 불타올라서 뭐 그냥 그러면 좋지. 요즘 좀 신앙생활 제가 좀 뭐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좀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좀 미지근해. 이렇게 하면서 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본인만 결심하면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도록 운명적인 뭐 그런 것이다. 신앙이 운명적 신앙 없어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 시간에 조는 사람들, 자기가 뭐 이렇게 졸도록 그게 뭐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어제 일찍들 앉아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운명이.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내가 신앙이 좀 요즘 미지근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기도원을 가야죠. 기도원 가서 우리가 몸이 아픈 병원 가듯이 기도원을 찾아서 거기서 기도 뭐 한 며칠이라도 기도한다든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제 교회 와서 저녁마다 한 2시간씩 충분히 2시간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와서 2시간씩 내가 그래도 쭉 기도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갖는다거나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이번에 이제 1월에 있을 그 수련회 있잖아요. 2주간 수련회. 내가 이렇게 몇 시간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죄가 내가 어느 정도로 그동안 충만한데 말이지. 이거 회개하려면 아무도 한 2주간 가야 되겠다. 사실 여러분 미지근하면서 직장생활하거나 뭐 미지근하면서 어떻게 뭘 바쁜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망할지언정 신앙이 뜨겁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더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6월절 시작되고 있죠. 이제 재앙이 이제 내려지는 건데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을 12장 2절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기념하기 위해서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아비벌 이때가 이제 그들의 우리의 1월의 1월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우리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 정도가 이제 그들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그 가족 식구대로 말이죠. 식구의 어린 양을 취해야 돼. 4절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조건이 이 어린 양의 조건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거기 보니까 염소가 있죠. 염소도 가능해요. 아마 양이 없는 집을 배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 그저 취하고 그랬다가 열 나흘째 14일 날 그러니까 그 3절에 있는 것처럼 10일 경에는 대충 그걸 뭘 잡아야 될지를 보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잡으라 그거예요. 그래야 혼잡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때 가서 막 찾아보니까 1년 되고 흠없고 막 이런 게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찾아놨다가 저거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14일 날 됐을 때 잡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피로 집문 좌우 설주 좌우 기둥 말이에요. 문기둥.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과 인방, 이 가로막대. 그러니까 기둥과 인방, 가로막대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렇게. 근데 여기 바르고가 돼 있고 7절에는 또 22절에 보면 또 뿌리고 결국 같은 말이에요. 거기다 피를 묻혀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거. 뭐 이런 걸 막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 쓴나물 막 아울러 먹고 다리 내장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예식 우리가 지금 하지도 않으니까 중요한 건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이것은 흔한 식품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먹는 방법은 1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어딜 좀 가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대대로 이런 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곧 그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애굽은 그날 12절에 짐승 사람 짐승만을 막론하고 다 내가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13절 너희들에게 있을 때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날을 너희가 절기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그러고 나서 15절 무교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트가 없는 이 누룩이 없는 걸 얘기해요. 누룩이 없는 떡, 빵, 부풀리지 않은 거. 그것은 아마 애굽에 이런 오염된 것들을 이제 제거한다는 그런 개념이 될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바로 유월절과 연결돼서 이제 무교절 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 이 유교병을 먹은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 아주 그거는 관계에서 끊어져야 돼. 그런데 이제 너희는 첫날 또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돼야 된다. 쉬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거기 18절에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가 뭐죠? 3대 절기. 이 무교절하고 77절 거의 50일 만에 있는 거,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예, 그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77절은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라면 다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그 의미가 뭐라고 17절에 보니까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은 유월절이요. 그리고 군대를 애굽 땅에서 속박에서 건져낸 것은 무교절. 원래 사실 같은 거야 이게 사실은. 그게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21절부터 쭉 보니까 사람들한테 너희가 문인방 좌우 설치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마라. 22절에. 그리고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얘기를 다 이제 그들에게 그대로 정했고, 26절에 자녀가 물어보거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명하신 대로 28절에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과 달리 이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동시에 일어났어요. 다른 그동안의 재앙은 이제 언제부터는 이스라엘과 고센 땅하고 애굽하고 구분했는데 이건 동시에 일어났어요. 단 이 재앙이 일어났지만 이번 재앙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젠 너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죠. 피. 예. 그 피를 보면 내가 뛰어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또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그곳에 누가 흉악한 자가 있든지 착한 자가 있든지 게으른 자가 있든지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가로막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뭐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단 그것은 다른 집에 묻혀 있는 건 소용없어요. 우리 집에 묻혀져 있어야 돼요. 개인적 관계.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기가 각자 1대1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안 되고 또 아무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 수가 많아도, 우리 여기 보면 학원 중에 여기 지금 대성학원 있잖아요. 강남 대성학원. 거기 보면 거기는 아주 그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요. 그 학원만 들어갔다고 대학을 들어가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 이 학원은 뭐 몇 프로가 돼. 막 입시율이 굉장히 좋아. 그래도 본인이 공부 안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준회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 되게 많아. 이 교회는 막 비율이 무지 높아. 자기가 근데 1대1로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믿음의 비밀을 각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도 자기 알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나를 지금 인정하며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확실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는 그런 여러분 확신들이 있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는다. 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자기가 알아. 배우자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내 신앙이 좋아야지. 붙여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실을 14절에 뭡니까?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거기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예.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의 죽음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마귀의 그런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주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거 정말 큰 엄청난, 우리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질문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죠? 지금 뭐 당연히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다니,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일생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사 제목,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에게 이번에 뭐 대학을 들어가게 했다, 이번에 나에게 뭐 장학금 나오게 했다, 이번에 회사에 들어가겠다, 뭐 승진하게 해주셨다, 결혼하게 해주셨다, 뭐 어떻게 우리 막 그런 감사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요거는 나그네 70년짜리에서 생기는 거고, 이거는 영원 무궁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대체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은혜를 얻었어요. 사실 이게 최고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뭐 구원하셨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 로마서 9장 15절에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궁일이 여길 자. 근데 왜 내가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앉아있다는 사실,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감격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일생에 앞으로 닥칠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그 심한 갈등, 그 속상함, 잠이 안 오는 속상함, 왜 나만 일이 안 풀려, 이런 고통,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나 같은 자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면 이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죽어주심, 그걸 통하여 나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를 향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작은 문제다. 마치 이것 때문에 나 막 망한 것 같고 내 생 끝난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작은 문제일 뿐이다. 진짜 큰 문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인데,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이런 어려움은 잠깐 이 땅에서 겪는 것이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잠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미 예언도 많이 했죠. 우리에게 앞으로 고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제 예언을 많이 들었죠? 혹시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있나? 우리 앞으로 고난이 많이 예상돼요. 우리 앞으로 또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못 얻고, 뭐 사업하다가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생일 수도 있고, 뭐 많아요. 배우자가 또 무슨, 그건 뭐 예상하고 있어. 그런 많은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대대로 기억할 이 엄청난 은혜, 죽을 때까지 다함이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받아서 감사하다고도 얘기하지만, 그거 감사 제목 없어. 남들은 뭐 간증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극적으로 들어주셨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 봤자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거, 이게 나의 평생 감사 제목이에요. 일생 감사. 그래 니들은 결혼했냐?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 너희들은 뭐가 잘 풀렸니? 승진했니? 나는 없어. 그래도 나는 참 좋다 이거야. 내가 이게 일생 감사, 평생 감사야. 나를 갖다가 받아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으셔야 돼. 그 가는 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즐겁게 사셔야 돼요. 인상 찌푸리며 살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날이 뭐 별로 잘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집은 없어도 또 뭐 잘 풀리지 않아도 가난해도 그래도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잔치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웃으며 산다. 즐거우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이렇게 염려라든가 즐겁지가 않은 것 같이 위장해서 사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다 알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는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얻었으니 이걸로 모든 걸 상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거 해봤자 그래 좋아. 고생 지금부터 죽으라고 해봤자 좋아. 해봤자 요거 7, 80년짜리거든. 요거 7, 80년만 고생하면 되는 건데 벌써 20년, 30년씩, 40년씩 이렇게 50년씩 고생했잖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었다. 이거를 하여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근데 뭐 시컨 다 얘기하고서 재앙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웃기는 거잖아요. 실제 재앙이 이제 드디어 29절부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죠. 다 치셨다고 그랬어요. 장자까지와 옥에 갇힌 자, 뭐 그 사람도 소용없어.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30절에 보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31절, 32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그렇게 얘기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자녀를 돌아, 양과 소를 돌아, 가되 뭐 요 안에서 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 많이 얘기했지만 드디어 이 말이 원래 처음에 나왔으면 괜히 고생 안 했죠. 보내달라 했을 때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다 갖고 가라. 원래 이렇게 될 말이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급하게 재촉함으로 제대로 이렇게 발효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34절, 35절에 은금 폐물과 의벌 구하매 이건 뭐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물품을 취해 승리자로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끈질기게 거부하더니만 드디어 이제 완전히 항복하고 다 가라.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동안 바로는 괜히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괜한 고생만 시큰하다가 결과적으로 다 내보내줬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이 맞고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뭐 이럴 거 다 이뤄놓고 나서 그때 이제 그때야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럴 거 다 이뤄놓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내보내면 될 건데 하나님 우습게 알다가 결국 망하게 됐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돌림병, 악성전기, 우박, 메뚜기, 깜깜한 어둠, 하여튼 별거 다 경험하면서 혼자 다 경험, 민족과 함께.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대항할 수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가 이러면서 우리 인류에게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서 공헌을 한 거죠. 대항하면 나처럼 된다. 파리 만나게 되고 메뚜기 만나게 되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맞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맞고 와가지고 이제 그동안 뭐 하다가 매 맞고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거 많아요. 매 맞고 신대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목회는 잘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니까. 대항하던 심리가 뭔지 아니까. 그러나 사실은 원래 맞고 오는 것보다는 깨닫고 오는 게 더 좋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젊은데 대부분 어떤 때 간증 들어보면 이제 시컷 맞고 이제는 남은 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거의 70 이래갖고 이제 남은 생하고 그 좋은 젊음 시간 다 보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지금 유지했다면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돼요. 이 싸움에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으로 5년 뒤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전혀 생각 못해.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밀접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는 듯한 생활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대학생들은 좀 유리하죠. 방학 때 이런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수련회 가서 힘을 얻고 또 좀 헤매도 또 얻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헤매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참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 튼튼하게 만들어놔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거기 37절 이스라엘 사람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화외에 보행하는 장족이 60만 가량이었더라. 그래도 이렇게 노예로 지내고 가진 참 어려움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60만이면 적어도 그 남자만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 생각하면 거의 뭐 한 200만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또 수많은 잡족이 있어요. 38절. 아마 이 중에는 우리 그 애굽 사람도 분명히 꼈을 거예요. 거기 9장 20절에 보면 신하들도 여기 이제 그 우박이 떨어질 테니까 가축을 드리고 사람을 드리라 할 때 어떤 사람 그대로 놔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믿고 숨겨놓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재앙이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애굽은 다 망했으니까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러고 아마 이쪽으로 귀한 사람들이 있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많은 잡족,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들이 이제 나왔게 되었고 4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창세기 15장 13절 보면 400년으로 돼 있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430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생각할 때 대략 우리가 요 정도면 한 400년. 예를 들면 뭐 영불전 뭐 100년 전쟁이다 할 때 꼭 100년이 아니거든요. 대략 그 정도. 실제로 몇 년이더라? 우리 유럽에서 그 전쟁이 있었던 거고 100년 전쟁 뭐 이런 것들 꼭 100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대략으로 잡을 수 있고, 아니면 계산상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이주한 때부터를 계산한 건지, 아니면 요셉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한 건지. 요셉이 들어와서 벌써 20년 이상이 그냥 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략 430년인지 우리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성경이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침착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4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6월절의 규례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방 사람 못 먹는다 그래서 43절에. 그리고 돈으로 산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고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48절에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지킬 것이니. 그래서 이 법이 49절에 이 법이 동일하다. 그래서 명령대로 했고 그들이 이제 나왔다 이것인데, 여기서 보면 예외 규정이 이방인이 원할 때는 할례 후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원래 유월절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잔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놀랍게도 이 이방인도 유월절에 참여하는, 즉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렇게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때부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인류에게 열렸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있어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로 우리들의 얘기죠. 우리도 원래 천국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 결국 오늘 이 10번째 재앙, 이 출애굽, 이 모두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또 모든 사람들, 사실은 다 우리 인류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길이거나 영원한 천국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참 기가 막히게 별로 재주도 없고 우리는 뭐 이상히 뭐 복권 당첨된 적도 없고 뭐 보물찾기 할 때 찾은 적도 없는. 근데 너무나 엄청난 우리는 천국의 길을 얻게 됐어요. 참 신기해. 자기를 들여다볼 때 참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봐도 좀 신기한 노릇이요. 어쩌다 내가 천국을 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보물찾기 같은 것만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제 자랑 같지만 한 번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래봬도 지조를 지킨 사람이 제가 못 찾겠어요. 저는요. 이상하게 그런 건 이상하게 나랑 뭐 그러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로또 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지만 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천국의 길에 내가 딱 들어가 있다니까. 내가요. 참,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대견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아마 성가대 뭐 예를 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구원의 반열, 내가 그 대열에 아주 의젓하게 침착하게 참여하고 있는 자기 모습. 그 보통 일이 아니까 이거는. 설명은 못해. 내가 설명은 못해. 각자 그냥 알아야 돼.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너무나 문학적인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나 멋있게 한번 설명하면 좋겠. 마음은 충만한데 설명이 안 돼. 이거를 어쩌다 내가 이 만에 하나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 대열에 끼게 됐는지. 참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정말 너무 기특해. 어떻게 이렇게 끼게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우리 이 땅에서 얻을 거 더 없어요. 이거 못 얻었으면. 최고 거 얻었는데 뭐 나머지 건 시시껍절하고 우리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제가 세뇌 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얻었다 막 머릿속에 생각해보자. 이거 얻었으면 다 얻은 거지 뭘 더 얻어. 이 땅에서 70년짜리 80년짜리에서 뭐 더 어렵게 대충 뻔한데 젊을 때 힘 좀 쓰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는 거고, 죽을 때 잘 죽으면 좋겠지만 뭐 대충 다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병 안 걸리는데 왜 죽어요? 기운이 진해서 죽으려면 그 100세 넘어야 되거든. 그때까지 기운이 없으니까 참 힘든 거예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 이 땅에서 대충 다 얻었어요. 이젠 자잘한 거예요. 자잘한 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는 내 문제는 좀 놔두자는 거예요. 내 문제. 예. 이제는 내 문제는 이제 해결 끝났으니까. 예. 기껏해야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더 바라, 돈 좀 버는 거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뭐 좀 더 바라고 싶어요? 좀 뭐 좀 좋은 집인가요? 뭐 몇 가지? 예. 그건 내 생을 걸만한 가치도 없죠. 잠깐 나그네 끼려고 뭐 한 70년짜리에서 뭘 더 내가 뭐 좋은 집이며 뭐 뭘 더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끝났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끝났고 우리에게 이제 관심거리가 있다면 아직 이 생명의 길, 영원한 길에 동참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나의 친구들, 그 불쌍한 자들 때문에 그들도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지만 고치면 뭐해요? 또 죽을 텐데. 아무리 고쳐봤자 죽는 거예요. 잠깐 생명을 연장하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우리가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은 생을 그렇게 쓰세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도록. 이 땅에 뭐 얻으려고 뭐 스펙 쌓으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그들을 위해서 남은 생 다 드려도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도 여러분 손해 볼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일만 하세요.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일만 하세요. 왜냐하면 손이 모자라요. 지금 우리나라 오늘도 이 밤 지나면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가 지옥 가요. 손이 모자라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풀타임으로 일에 뛰어드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천막도 짜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뭐 물론 직장의 의미와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더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까지 몇십 년째 이 문제 갖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입장 바꿔놓고 불신자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베풀어 본들 이 구원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 손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들을 도울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뛰지만 너무 부족해. 우리가 손이 모자라요. 너무나 대상이 많단 말이죠.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뭐 노벨 평화상 받고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평화는 신경 썼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방치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남은 생은 이쪽으로 풀타임으로 여러분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법을 얘기한 거는 우리 자매들은 참 좋다 그랬죠. 자매들은 결혼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풀타임이 되는 거예요. 돈은 남편이 벌어주고 마음껏, 물론 아기를 좀 키우고 마음껏 주님이 일하세요. 그건 남편 돈을 버니까. 많이 못 봅니까? 괜찮다니까요. 자꾸 우리 집을 장만하려면 맞벌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집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영혼이 더 중요해야 되니까. 남편이 돈만 결혼만 했다. 땡. 자매들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돈 벌면 됐어요. 마음껏 이웃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정말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자기 일단 집안에 이걸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정말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정년퇴직할 때쯤 돼서 어느 정도 돈이 된다면 한국에 있지 말고 그 돈 갖고, 왜냐하면 한국에서 너무 그 돈 갖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돈 갖고 어떻게 남은 생 버틸 만한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찾아가서 그거 까먹으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냥 까먹으면서, 좀 불안하겠지만 그래 믿고 까먹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이거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은 풀타임이고 나는 아닙니까? 내가 아닌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분명 모든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까? 내가 한번 풀타임으로 일해본다. 이 시간 다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일만큼 정말 우리 마틴 로이드 존즈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처럼 정말 영원한 이 가치 있는 일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지날 수 있어. 그러나 이 대열에 끼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정을 주십시오. 하나는 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기쁜 감정, 또 하나는 저들이 지옥 가는 그 비참함에 대한 슬픈 감정.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지옥 가는 자들 슬픔도 없고, 이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감정이 내 평생에 항상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형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늘 내 마음에는 이 영혼을 내가 붙잡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 아직도 생명을 얻지 못한 자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분명히 이대로 시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그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십자가의 피가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 먼저 이 천국 길에 들어선 사람들,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 주위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우리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도록, 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나는 이 땅의 모든 걸 상대화시킬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있더라도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며 나는 잔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걸 누리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너희들은 내가 비켜갈 것이라고 말했고 뛰어넘겠다고 그랬지만 그렇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주여 나에게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집안을 이끌기 때문에 가장이기 때문에 이렇지만 하나님 나 허락하시면 내 남은 생은 정말 마음껏 이 영혼들 구원해주면 그것처럼 그들에게 고마운 게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고마운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내 문제는 끝났고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생각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